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막에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을 가져오시고요. 핸드폰으로 보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으시지만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아마 좀 젊은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겠고 저처럼 한 40대 50대 분들도 혹시 TV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좀 볼 수 있겠다, 보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시트콤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성경과 말씀을 봅니다. 저도 보는데 이 드라마도 좋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열렬하게 봤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이순재가 나오고요. 그 아내로 돌아가신 김자옥 권사님,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계시고 또 출연하고 또 정보석, 그리고 최다니엘, 황정음 나오고 윤시윤, 신세경, 그리고 요즘에 런닝맨에서 활약을 벌이고 있는 이광수도 이곳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역 배우 진지희가 빵꾸똥꾸, 발음도 제일 빵꾸똥꾸라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그런 욕을 해요. 자기가 개발을 했고 아마 물론 자기가 개발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내용상 막 화가 나서 누굴 욕하고 싶대. 에이 빵꾸똥꾸야 하면서 빵꾸똥꾸 삼촌 막 이래가지고 당시에 뉴스에까지 나왔던 이 시트콤이 굉장히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뉴스에까지 나왔던, 그러면서 빵꾸똥꾸라는 말은 쓰지 말자, 너무 안 좋은 표현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한 시트콤입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오늘 성경에 지붕을 뚫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4사람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자가 걸려서 걷지를 못하니까 4명이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고침을 받겠다라고 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도 어떤 그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하면은 뭐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읍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오지만 와서 만약에 병 고침을 받는다, 아이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이 과학 기술도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고 의술도 발전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고쳐주시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안고 딱 가니까 여러분 질병에 다급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러줄 수가 없어요. 이때는 새치기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다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날밤이 새고 이 친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자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기 시작해요. 지붕을 뚫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이 올라간 거예요? 5명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붕이라고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드릴을 가지고 드르륵 긁진 않았겠지만 5명이 올라갈 정도의 그래도 무게를
견딜 정도의 그러한 지붕이니까 굉장히 뚫기 어렵겠죠. 그거를 다 뜯어냈어요. 다 뜯어내고 거기에 친구를 내리달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병고침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이건 마가복음이건 사복음서를 볼 때 그 사복음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해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해보는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붕을 뚫었다는 것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마태가 과감하게 지붕 뚫고를 생략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내렸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나오는데 18절부터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세상에 기와를 벗겼네요. 여러분 기와 뭔지 아시죠? 우리는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린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지붕 뚫었다는 내용을 빼버려요. 여러분 굉장한 생략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태는 왜 이 지붕 뚫는 장면을 생략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마태가 그것을 생략한 이유는 이것이 지붕을 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마태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지붕을 뚫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의 행동인데 왜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 뜯는다니까요? 감동이 없으세요? 막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막 기와를 뜯고 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마태는 여러분 앞부분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마태복음을 서술해 갈 때 서술하는 그 메시지에 굉장히 초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냥 과감히 생략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메시지가 뭘까요?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다 생략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예수는 왕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왕이시다. 한 번 더. 예수는 왕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네. 예수는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다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그분도 바로 왕이시다는 것을 초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한 것입니다. 즉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왕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라는 의미는 예수는 곧 그리스도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란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다른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생략을 하더니 마태가, 여러분 우리가 뭐 생략하면 다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마태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면 그래 너도 빼 다 빼고 그냥 남는데 마태는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즉 이게 추가적으로 넣을 때 마태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은 꼭 넣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문을 이제 작성하고 준비를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일부러 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를 일부러 넣어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일부러 넣습니다. 마태는 이와도 같이 일부러 어떤 단어를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좀 보는데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실은 이건 지독한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잘 보세요. 저 실은 예수예요. 이러면 이런 신성모독 여러분 그럼 가서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를 끌어내려서 왜냐하면 이단 목사니까 제가 무슨 이만희도 아니고 제가 예수입니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 하나님만 하는 죄를 사했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은 특히 하나님 말씀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건 실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죄를 사한단 말인가? 더구나 저 예수는 같이 동네에서 놀던 친구예요. 같이 동네에서 놀던 친구. 여기 이제 동네에서 놀던 친구 있잖아요. 이제 김희선 전도사라고. 그렇죠? 그냥 맨날 동네에서 놀고 같이 교회에서 야 막 하면서 그러던 그녀가 이제 교회 전도사가 돼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것과도 같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김희선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혹시나 김희선 전도사의 찬양을 보면서 이거 내가 너를 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구나 예수님은 어렸을 때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목수는 당시에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무시하는 그런 친구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랄 때 예수님한테 야 우리 가서 놀자. 안 돼. 나 집에 가서 성경 봐야 돼. 예수님이 꼭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놀 때 놀고 성경도 보셨지만 그러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오직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해야 되나요? 저는 좀 영화 좀 보면 안 되나요? 영화 좀 봐도 될까요? 허락 안 하시네.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자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자라면서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좀 병고침 좀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와서는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분노하는 것은 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은 서기관들의 판단은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가복음 2장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러느냐 하면서 그들이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언급만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2절에도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머릿속에 신성모독인데 라고 생각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그냥 생각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4절을 우리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 늘사랑교회 교인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앞에서는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는 지금 악한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너희가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넣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 그 악한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넣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었겠죠. 근데 마가나 누가는 뭐 굳이 그 악한이라는 단어를 넣지는 않았는데 이 마태는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면서 너네가 예수님이 죄사하는 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인데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한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께로 죄를 사하시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냥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이라고 해서 악한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첨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이 왜 악합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자가 너무 친절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이해하기 좋으시죠? 별로예요? 죄송해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테니스장에서 이제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장에 있는 형들이 주축을 이루는 형들이 충청도 분들이에요. 학교도 충대 나오시고. 그 형들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입에서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네요. 제가 원래 이제 경상도 사투리는 좀 섭렵을 했고 제 출신이 전라도라 다 되는데 이제 충청도까지 섭렵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설교 중에 어떤 사투리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상황이야 어떻건 그들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건 어떤 배경이건 구약에서 어떤 것을 말하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악하다라고 마태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십니까? 어우, 그럼요. 아멘 하셔야죠. 이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칼빈이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까? 아멘을 작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혈액형도 있으시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남성이었고요. 배고픔을 느끼시고 잠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0%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100%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또한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악이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연스럽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믿지 않는 게 그렇게 큰 꼭 죄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서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왜 안 말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도둑질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편의점 가서 초콜릿 훔쳐와서 줘봐, 같이 먹어. 여러분 그래요? 가만 두고 안 보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이게 가끔 감정을 폭발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충분히 화가 나요.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충분히 화나게 만들어요. 그냥 분노가 일어나게 내가 옆에서 좀 그러지 마라. 그런데도 이제 또 와이프는 또 잔소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럴만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참다가 화를 내는데 이 화가 때로는 굉장히 격하게 화를 내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 그러지 마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러고 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잡아버렸어요. 그냥 확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아들이 저랑 좀 멀어졌어요. 너무 심하게 혼나가지고. 근데 그 버릇을 고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그만둡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내버려둬. 심지어 기도도 잘 안 해. 기도는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물론 종교는 자유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스스로에게 필요하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뭐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만 믿지 않는 게 꼭 그렇게 죄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 배타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는 건 죄라고 부르짖는 이 배타성을 지적하면서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무식한 종교라고 비웃습니다. 왜요? 서로 타협할 줄을 몰라요.
이에 비해서 천주교는 굉장히 포용력이 강합니다. 덕분에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종교가 첫 번째가 바로 천주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래도 다 받아주고 심지어 구원까지 받는데. 와,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 요즘에도 굉장히 인상이 좋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일단 예수 믿어야지 된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이순신 장군도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죠. 왜 너네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그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막 들면서 저도 지하철에서 그걸 들면서, 근데 왜 그런 분들이 그냥 좀 잘하시면 좋을 텐데 막 그런 소리를 질러.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싸워. 제발 싸우지 않아. 그냥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피켓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멸시를 했고요, 무시를 했고요, 무식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살인죄도 있고요, 강간죄도 있고, 연쇄살인범, 사기, 폭력, 성부살인, 왕따 시키는 것,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어째서 기독교에서는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건 뭐예요? 안 믿으시는 건가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알고, 마태가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 하다는 걸 마태가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악하다라는 말을 첨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설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지.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 입장에서 봐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적인 예화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고기도 안 주고, 아우 만나 지겨워 죽겠어, 좀 딴 거 없나?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불뱀이 갑자기 사막에서 나와요. 여러분, 사막의 불뱀들이 굉장히 독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물기를 제대로 이렇게 머금지 않기 때문에 그 독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당시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노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여기서 다 죽이실 겁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하나님이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에게 달려옵니다. 자식들에게 달려와서 이 기적의 소식을 자식들에게 전합니다. 얘들아, 너희 이제 살 수 있어. 어서 가자. 저 노뱀만 보면 살아난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래요? 말도 제대로 못해. 제가 잘못해. 성대모사를 제대로 잘못해. 그래요? 그러면서 뭐로 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벅벅기면서 그 노뱀으로 둘째 아들은 갑니다. 그런데 처자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막 화를 내면서, 아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해독제를 찾아와야지 무슨 노뱀을 쳐다본다고
무슨 독이 사라지고 말이 됩니까? 아빠 지금 나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래요. 그러자 아빠가 아니야 정말이야.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고 다 나섰어. 빨리 가자 합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이 고집을 부립니다. 아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까짓 것을 쳐다본다고 낫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믿어요 하고, 그 큰아들은 몸이 병자인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큰아들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었어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큰 죄인입니까?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온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낳으신 분,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아담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생명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이 땅에서 솔직하게 생각해보면은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그냥 가면 끝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라도 남기지. 인간은 뭐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자녀들이 물론 슬퍼할 수야 있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끝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끝이 아니에요. 육신은 여기서 죽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그 답답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열리지 않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위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저 물 한 방울만 내 목에 죽여주면 안 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얼마나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우면 그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뜨려 줬으면,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한 방울만 있어도 살겠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방울의 물이 없는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된다니까요. 세상에 이 땅에서도 지지리 궁상으로 못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가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말씀하시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아유 됐어, 뭐 그게 뭐고, 그래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간들을 왜? 자신의 자녀니까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를 통해서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더니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줬는데 나는 믿지 않겠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영생의 문이 있는데 야 와라 하는데 이 자녀가 그냥 고집 부리면서 안 오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러면 가슴이 미어져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적어도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죄인이란 말입니까? 얼마나 악하단 말입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가 비록 살인죄에 대한 벌로 감옥에 가서 3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착하게 산다고 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찾아오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띡 보내고 아버지 저는 당신이 싫습니다. 당신의 말은 따르기도 싫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그 구원의 길은 믿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적어도 그 아버지에게만큼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유교에서는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불효는 죄예요. 옛날에는 막 때려다가 막 팼어요. 뭐 하다가는 여러분 부모를 예를 들면 부모의 수염을 잡아 끈다거나 부모를 만약에 화가 난다고 친다면 그 아들은 국가에서 잡아다가 그의 목숨을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런 유교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 부모도 그런데 천국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지만 자식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길을 아버지가 열어주셨는데 그 자녀가 그 천국의 길을 끝끝내 따르지 않고 결국엔 내가 지옥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신만큼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 큰 죄는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불신한, 예수님 믿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불신자들이 짓는 죄의 수준을 성도들이 짓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막 불안하죠. 근데 그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나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막 힘들 때, 여러분들 막 실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감사하게도 저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리면 저를 위안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에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의 내면에 뭐가 있나 봤더니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죄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을 따라가요. 뭔가 권력자가 오면 그 앞에 부들부들 떨어. 권력자를 존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왜? 그 권력자가 나를 살려줄 사람이라고 막 믿어. 하나님이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을 기웃거려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죄 짓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생활이 좀 어렵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지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이것만큼 큰 죄가 아버지에게 어찌 있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나를 못 믿니? 왜 나를 못 믿니라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슴에 들리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모든 성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는 게 큰 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